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니엘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4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자, 대망의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성경 구절 하나하나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까지 이게 예언이 감춰주기를 원합니다. 이 봉함이 언제 풀립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풀립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이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살아갔죠. 이게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우리는 은혜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더라. 자,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빨리 왕래한다라는 표현 때문에 그 오독이 좀 많이 있었어요. 이 빨리 왕래한다라는 표현은 원문에 보면은 슈트라라는 그 원형의 원문의 문자인 건데, 여기는 빨리라는 느낌보다는 깊이가 더한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이야기는 다니엘 이후로 사람들이 지식에 대한 깊이가 깊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지식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데 핵심은 뭐냐? 지식이 깊어지는데 길을 못 찾아. 지식은 깊어지고 많아지는데 그 결론을 내리지 못해. 철학을 보면요. 철학의 전성기가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때로 보지 않습니까? 이게 기원전 400년 어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530년 어간이니까 한 100년 후부터 이제 이 3대가 나오거든요. 선생, 제자. 그 철학 이후로 굉장히 인간들이 사고를 보고 분석하는 능력이 근대까지 성장을 많이 했어요. 생각하는 깊이가 성장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철학이 마지막에 결론이 안 나요. 왜 결론이 안 나느냐? 철학이 인간을 바라보는 눈은 이래요. 철학이 보니까 인간이 힘들거나 어렵거나 뭐 때로는 자살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자살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아에 대한 부족함을 해결을 못한 거예요. 어렸을 때 상처가 됐던 트라우마가 됐던 아니면 사회생활하다가 무언가 됐던, 철학이 볼 때 인간의 자아는 상처가 있어요. 이 접근은 귀한 거지. 우리랑 비슷한 거지. 근데 철학은요, 인간에 대한 분석은 우리랑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철학이 말하는 자아는 스스로 내 자아를 강하게 하면 멋진 인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난 할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내 본 모습을 깨달아서 내가 그 정도구나 하라고 자족한다든지, 그러면 철학은 인간의 삶이 나아진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인간의 본 모습을 잘 관찰해 봐서 깨달아 보라라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나아질 수 있냐라는 거지. 기독교는 인간이 손상된 거에 대해서는 철학과 비슷한 느낌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기독교는 그 손상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손 붙잡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철학은 힘내자. 우리 할 수 있어. 이건 거고, 기독교는 야, 내가 힘드니까 예수 손 잡아야 돼. 이건 건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 인간의 상태를 분석하는 능력까지도 인간의 사고 체계가 많이 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깊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이 더해진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 현 시대도 그래요. 현 시대 지식에 대한 향유가 많아요. 예전에는 없던 특별한 분야도 생겼어요. 인문학 강좌. 김창옥 씨 제가 참 좋아하기도 하고 신앙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느낌이 김창옥 씨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 약간 설교 같은 느낌이 있어요. 김창옥 씨 강연 같은 거 보면 사람들이 눈물 흘리고 따뜻해져요.
김창옥 씨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거기까진 간다라는 거예요. 인문학이나 철학이나 일반 강자가. 근데 눈물을 흘렸다 해서 내 마음이 따뜻해졌다 해서 치료가 일어나냐고요.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요. 정신분석학 같은 것 제가 좋아하거든요. 최근에도 뭐 신간이 나와가지고 하나 주문하긴 했는데 정신분석학 같은 것에도 인간의 감정과 이거를 굉장히 지혜롭게 잘 분석하고 하고 잘 다뤄요.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 인간의 완전한 모습은 하나님 안에서 치유된다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우울증 상담을 10년, 20년 받아도 정신 상담을 20년, 30년을 받아도 어느 단계 이상에서의 성장이 있지 않아요. 마지막 날에 지식이 더해진다라는 거예요. 홍수가 나니까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길을 잘 찾고 계신 거예요. 그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4절에 대한 내용, 다니엘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5절에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저쪽 언덕에 섰더라. 사람인데 하나는 여기 있대요. 그리고 하나는 여기 있대요. 근데 여기에 있는 존재가 중요한 존재예요. 이 존재가 누구냐?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 자, 강물이었어요. 강물 위쪽. 그리고 아래쪽 사람이 여기 둘 있고 이제 다니엘은 이 환상만 보고 있는 거죠. 세마포 옷을 입었대요. 세마포 옷을 입으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약학자들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보고 구약학자들도 예수라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세마포, 예수님이 나타난 다니엘. 그래서 이 모든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구약과 신약은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다니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다 마지막 날에 해당되는 거예요. 봉함하고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고 다른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에 있고 다니엘에다가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7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영원히 살아계신 분 누굴까요? 이 표현은 하나님에 대한 표현으로 많이 나와요. 옛적부터 계시니 계시록에 보면 가리켜 말하되 반드시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야 하리라.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하리라. 자, 여기 보면은 여기부터 해석을 해야 돼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라는 거예요. 이게 새 번역에 보면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성도의 권세가 깨진대요.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나쁘지. 나빠요, 저는. 근데 이 성도의 권세가 깨지기까지 이 번역이 새 번역에는 거룩한 백성이 받는 핍박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려면 거룩한 백성이 이 핍박을 견뎌야 되는 시기가 있는 건 거예요. 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목사님 그 환란이 왜 필요합니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벌을 가리기 위한 하나님이 필요한 시간이에요.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보면 성도의 숫자가 차기까지 하나님이 심판을 지어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성도의 숫자가 누구냐? 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질 때 순교한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사 할 때까지도 자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꿋꿋이 지켜내고 삶의 자리에서 살아간 사람까지 포함시켜요. 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질 때까지 이 일이 봉함이 된 거예요. 가려진 건 거예요.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성도가 자기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당기는 거예요. 그런 역설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다니엘이 이해하겠어요? 이해 못하지.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해한 척 하면은 이해를 더 가져갈 수가 없어요. 깨닫지 못한 건 깨닫지 못한 걸로 인정해야 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다니엘이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다니엘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갈지어다. 이 갈지어다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변했단 말이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집을 세 채 짓겠나이다. 여기서 삽시다. 그랬더니 내려가자. 다니엘에게도 너 못 깨닫지? 괜찮아. 가라.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삶의 자리로. 성도는 다 깨닫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주어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이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할 것이나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한대.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사람은 오히려 그쪽에 편승한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그러니까는 현상은 똑같아요. 어려움은 와요. 근데 어려움을 맞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이거를 연단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요. 근데 악한 사람은요. 일단 하나님의 손부터 손절해.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꼭 맞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삶이 어렵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아이들 학원을 예체능부터 끊는데요. 국영수 중심으로 보내려고. 물론 그런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죠. 돈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우선순위가 나오는 거죠. 악한 사람은 환란이 오면 교회부터 끊어요. 악한 사람은 환란이 오면 교회부터 등져.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하고 악한 사람은 악을 해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할 것을 세울 때부터 이게 언제냐?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인 거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힘들어했던 안티오쿠스 4세 적그리스도의 첫 상징 일기라라고 얘기를 했죠. 적그리스도의 상징이 뭘까요? 적그리스도의 상징. 적그리스도의 상징은 하나님의 예배와 살아가는 삶의 패턴을 변질시키는 겁니다.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이거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있으리라. 자, 이 1335일은 뭘까요? 아까 1295일인데 1335일이 큰 틀에서는 이해가 동일합니다. 환란이 지나서 하나님의 축복의 시대까지라는 이해는 동일해요. 근데 디테일하게 이 1335일가 뭔지는 아직도 몰라요. 근데 이 메시지는 맥락에서 분명해요. 고난을 견디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견디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라. 그래서 다니엘에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을 기다리라는 게 뭐예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다니엘이 지금 나이가 몇 세? 85세. 이중적 메시지.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나라를 소망하고 있으라는 얘기도 듣고 이 땅에서 네가 가지고 있는 소명을 다하고 주님께서 너를 다시 부활시키는 그날, 하나님께서 너를 손을 잡아주시는 그날을 기다리라. 별세가 가까웠다라는 거죠.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네가 죽게 돌아갈 때 평안히 쉬다가 끝날엔 네 몫을 누리게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실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다니엘이 평생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고 왔어요.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니라. 너무 가슴이 찌릿하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생각하기로 살펴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문구를 한번 적어 와 봤어요. 이 문구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펼쳐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세상에 지식이 많다. 세상에 지식이 많다라는 게 무슨 소리일까요?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말하는 게 많은 시대가 됐어요. 나의 길은 어디인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세상이 말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신앙생활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인가? 고난의 동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참회. 고난의 동참은 하나님 나라의 분깃이다. 이해되시죠? 세 번째, 지식의 시대에 지식이 깊어진다라고 했으니까 지식의 시대 하나님 말씀만이 길이다. 네 번째, 말씀을 알 수 없음도 인정해야 된다. 모름도 인정해야 한다. 이걸 인정하지 않아서 억지로 풀어서 이단이 나오는 겁니다. 모르는 건 모르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마지막 날을 준비한 성도가 되자. 저는 이렇게 5개 정도의 내용을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묵상 중에 여러분이 나누실 수 있는 묵상을 같이 나누시면 좋겠고 이 묵상 외에도 여러분들이 나누실 수 있는 것 있으시면 같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2장 4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지금까지 다니엘을 함께 봐서 왔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또 오랜 시간을 같이 함께 가게 될지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다니엘을 보게 됨이 저에게도 큰 은혜였고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어가는데 중간에 있는 힌지같이 연결성 같은 그런 다니엘을 이렇게 살펴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보다가 이해한 것도 있고 이해하지 못한 것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까 나온 것처럼 다 이해하지 못한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한 번쯤 깊이 묵상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신앙의 여정에 큰 길라잡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행복한 시간 되시고 또 말씀 훈련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